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4월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까지 요한복음 13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3월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4월을 맞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살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이전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다시 식사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둠을 향해 나가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13장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몹시 당황하면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제자들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들려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요,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밀어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하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겠거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를 쫓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떠나버리시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들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근심과 염려도 동일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욕망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 50억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90%는 아마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데, 수중에 돈 50억이 들어오면 웬만한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다, 염려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떠남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없는 새로운 만남을 위한 떠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거처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처는 물론 1차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거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사실 이 거처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천국을 다 예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아직 돌아와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게 거처인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럽니다. 도마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처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로 또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처는, 그 천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라고 하는 그 신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본 자는, 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지극히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눈이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분을 보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 몸을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당장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행하신 일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납니다. 바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셔야 합니다. 믿기지 않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이 말씀, 특히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주님을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예수님과 같은 일 또는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질적으로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한 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50년 60년 그런 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다음 13절과 14절인데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주문처럼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열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에 아직도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정말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천국, 관계적인 개념 속에서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능력에 통치